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아주 세심하게 읽어오면 눈에 띄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죄라는 단어입니다. sin 20절, 23절, 25절에 세 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오면 창세기 1장, 2장을 넘어 3장부터 계속 나오는 단어가 죄입니다. 구약성 읽어오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친 문제가 죄의 문제이고,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선포했던 회개가 바로 죄의 회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자마자 첫 발성이 회개, 죄의 회개를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죄는 인간이 풀어야만 하는 아주 큰 숙제입니다. 풀지 못하면 진노를 받게 되고, 풀지 못하면 망하게 됩니다. 오늘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5절에 그의 피로써, in his blood, 그의 피로써,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먼저 19절, 20절 함께 보십시오. 19절, 20절 함께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No one, 어느 누구도 육체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다른 방법이 있는가?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2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이 말은 중요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나 이제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의 특징 세 가지가 오늘 21절에 기록돼요. 첫째는 율법 외에,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는 다른 방법이다. 율법 외에, 율법과는 다른 방법이 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방법이다. 세 번째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란 성경을 가리킵니다. 율법서는 모세오경을 가리키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가리킵니다. 모세오경과 수많은 선지서에서 증거를 한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다른 방법이지만 이 성경, 율법이 증거하는 방법, 여러분, 율법과는 다른 방법,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이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이 방법, 예수 그리스도. 2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인이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오늘 중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인가? 라는 거예요. 왜 예수인가? 무엇 때문에 율법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피, His blood, 그의 피 때문이다. 이 내용을 이제 읽게 될 본문에서 아주 세 가지로 잘 표현합니다. 하나는 속량이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그의 피로써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이에요. 속량, redemption, 그의 피로써, in His blood. 세 번째는 화목제물, a sacrifice of atonement,
첫 번째는 23절, 2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것은 한자로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말입니다. 쉬운 말이에요. 이 말은 몸값을 지불하고 빼낸다, 이런 뜻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구해낸다라는 말입니다. 전쟁을 하죠. 전쟁에서 포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포로 잡혔을 때에 돈을 지불하고 그 전쟁 포로를 빼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죄를 짓죠. 죄수가 되었을 때 값을 지불하고 죄수를 빼내는 것을 속량이라 말합니다. redeem, 구해내다. 다시 말하면 값을 지불하고 구해내서 해방시키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값으로 지불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몸값으로 지불하고 당신을 빼낸. 그러면 여러분, 당신의 가치는 희시하지 않아요. 당신의 가치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당신을 빼내기 위해서 치른 값이 시시한 돈이나 시시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치렀기 때문에 당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내 아들의 피를 흘려서 구해낸 사람인데 어찌 포기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값없이라는 말이 나와요. 값없이. 이 값없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이 치른 값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치렀어요. 책을 읽어보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값싼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왜 값쌉니까?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지만, 나는 대가를 절대로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대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당신의 가치는 희시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생명이에요. 25절에 보면 이것을 더 정확히 표현하는데 25절 이렇게 표현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의 피로써 in his blood,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해요. 화목제물은 희생제물.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희생제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더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 단어는 언제 쓰냐 하면 법궤 뚜껑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법궤 뚜껑.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성전이 있어요. 이스라엘 국가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한복판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휘장이 있어요. 휘장은 두께가 한 10cm 정도 돼요. 그냥 흰 천 하나가 아니에요. 실을 꼬아 만들었어요. 칼로 찢을 수 없어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125cm, 75cm, 아주 작아요. 그 법궤 위를 가리킬 때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속죄소는 죄를 구속하고 용서받는 장소, 시은좌라고 말합니다. 베풀 시자, 은혜은자, 자리좌자, 은혜를 베푸는 장소. 법궤 뚜껑을 속죄소 시은좌라고 말하는데 그 법궤 뚜껑에 피를 뿌립니다. 그 법궤 뚜껑에 피를 뿌려야만 백성의 죄가 용서되고 대제사장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 뚜껑을 말할 때에 쓰는 단어가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라스테리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스스로 그 법궤 뚜껑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구약과 신약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요. 순금으로 속죄 소를 만들 때, 이 법궤 뚜껑을 만들 때 두 규빗밭은 125cm, 너비는 한 규빗반, 이건 75cm로 되게 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이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무슨 뜻입니까? 거기서 내가 만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만날 수 없어요.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죄소 위에서 만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와서 속죄소 위에 그 법궤 뚜껑에 피를 뿌릴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라. 그러면 내가 만나주겠다 라는 말씀이에요. 질문, 왜 피를 뿌립니까? 왜 피를 뿌려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의 법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러므로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법궤 위에 속죄소 씌은 자 위에 뿌릴 때에 인간의 죄가 용서되고 인간의 죄가 용서되어야만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거기서 내가 만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법궤 뚜껑에 피를 뿌렸어요. 누구의 피를 뿌렸습니까?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지라. 이 성소는 지성소를 가리켜요.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피를 그 법궤 위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장소에 자신의 피를 뿌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 성소 안에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는 속죄소 씌운 자 그 법궤 뚜껑에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그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씁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죄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보혈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오늘 읽은 이 로마서 3장 25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피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당신을 보고 참는데요, 우리는 못 참죠. 참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지만 못 참아요. 조그만 잘못을 해도 참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참아주신대. 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자기 피를 법궤 위에 뿌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뿌린 그 피는
지성소 안에 법궤에 뿌린 피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이 참았다. 무슨 것을 전에 지은 죄를 참아주신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해? 간과하심으로. 간과는 뭐냐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 우리는 작은 것도 패스하지 못해요. 다 걸려요. 이상한 표정 하나도 다 걸려요. 마음에. 제가 왜 저래? 다 걸려요. 따지죠. 말 한마디 마음에 다 걸려요. 말 한마디. 밥 먹어. 뭐 나를 밥 먹는 식충이라 하나? 다 걸려요. 밥 먹지 마. 나는 푸대접하는 거 뭐 먹으라는 얘기, 말라는 얘기. 그게 다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패스를 못해. 성령 충만이란 패스를 잘하는 거예요. 남 이렇게 할 때 패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에 우리의 죄를 넘어가신대요. 패스하신대요. 왜? 그 피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있는 그 피를 예수님께서 뿌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은 거 사실입니다. 간과하셨다는 건 법정적인 용어인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일단 죄가 없다 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는데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죄는 인정, 그러나 죄로 인해 받는 형벌은 넘어가는 것. 그것을 간과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근데 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흥분이 일어났는데, 늘 읽던 말씀이지만 바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성소에 뿌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 피를 볼 때에 간구하시는 이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 사건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것을 나타낸 최고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읽다가 눈물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의로움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의롭다. 인간의 의로움이 나타날 때는 비판해요. 인간의 의로움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 심판해요. 인간의 의로움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 정죄해요. I am right. 내가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면요, 다른 사람 업신여겨요. 내가 좀 올바른다는 걸 나타내면 그거 다른 사람 막 깔아뭉개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어디서 나타냈는가? 십자가 위에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Justice, 정의를 love, 사랑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냥 넘어가고.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Justice, 정의와 love, 사랑이 함께 만나지를 못해요. 정의로 따지자면 사람을 심판해야 돼요. 형벌을 줘야 돼요. 사랑으로 따지자면 용서해야 돼요. 사랑과 정의가 만나지 못해요. 라인호드 리버라는 학자는요, 사랑의 근사치가 정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사랑하는 방법은 의로움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넘어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게 사는 것만큼 사랑이 흘러 넘쳐야지 진짜예요. 저는 당신의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서 저 의로움을 나타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철철 넘치는 용납과 용서와 품어주는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대대손손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의 의로움. You are right.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은 정의롭습니다. 당신은 올바릅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비틀지 않습니다. 당신만이 올바릅니다 라고 찬양할 제목은 자신의 아들의 피로써, 그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간과한 이 사건이 최선을 다해 영원토록 찬양할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정의로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흘러넘칠 때, 이 그의 피에 대한 감격이 흘러넘칠 때 우리 입술과 마음과 삶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의 피로서 in his blood, 이 고백이 선포될 때 귀신도 떠나갑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명하느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단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병도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해결할 수 없었던 답답함과 내 마음 가운데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가시 같은 것들이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피, 예수의 피로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피를 찬양하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찬양이 당신 가운데 살아있기를 좀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믿으십시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전하십시오. 일평생 이 사실을 전하십시오.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전도 설교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자꾸 빙빙 돌아가지만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는 곳도 있지만,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이 예수의 피를 검색하다 보니까 외국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백발이 성성한 이 남자와 그 곁에 이 인생의 주름이 있는 그 아내가 함께 앉아 있는데 찬양을 하면서 그 박수를 치면서, 박수도 얼마나 자연스럽게 치는지 몰라요. 이렇게 치는 사람, 이렇게 치는 사람, 또 아내와 함께 그래 맞지, 그렇게 맞지 하는 사람, 그 또 손을 드는 사람, 그 수없이 많은 사람 회중들이 하는데 그 찬양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오래된 찬양이에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물론 한국어로 찬양은 안 해요. 영어로 There is power, power, wonder 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power, wonder 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찬양하는데, 야, 이 오래된 가사의 찬양인데 파워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그 찬양하는 모습과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보혈, 그걸 젊은이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precious blood, 아주 값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 당신을 용서하셨어요. 당신의 값어치는 그리스도의 피만큼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의 피에 대한 고백, 그리고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앞에 서서 나의 가치, 그리고 일평생 가슴속 깊이 올라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삶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